오늘날 우리가 처한 생활 환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목표가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일에 얽매여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가 마침내는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찰나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유행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TV 대사에 따라서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진리가 뭔가? 성경에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킵을 적어 놓으셨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꼭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 밑줄을 보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주는 세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힘과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성경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단어가 옛날 단어라든가 잘 쓰지 않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전이라는 게 불이죠.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스트래티지,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생활, 신앙을 따라가는 그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따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끊임없이 그 불화살을 쏘아댄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뿐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이제 시련이라든가 어떤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불같은 시련을 겪었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의 메시지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든가 극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살아라. 믿음 위에 있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비법이 뭔가요? 그 어떤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기준을 어떤 TV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라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 말씀에서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이쿠, 저는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 하다고 그러죠. 너무 바빠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것도 간신히 듣는답니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결단을 하셔야 돼. 믿음만이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하는 에너지로구나, 힘이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이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제목은 하숙생이죠. 하숙생.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였는데,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불렀던 그 하숙생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어떤 영화의 주제가였어요. 여러분은 아마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숙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하숙생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성일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비극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택함 받은 성도는 이 천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도 닥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은 다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나아가라는 말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 무슨 눈에 보이는 데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데가 거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지도가 무엇이냐,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련과 미혹과 혼란한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서 그 말을 따라간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그 유행을 쫓아 산다든가 TV나 라디오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든가 심지어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서 인생을 산다든가 더 나아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엉터리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값진 삶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